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영광을 돌린다란 말을 1절에서만 2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절과 2절에서만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명령을 듣는 대상은 1절에 언급된 권능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1절의 시작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다윗이 부르고 있죠. 1절에 언급된 권능 있는 자들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세상 권력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라는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만큼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면서 그리고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금 힘들겠습니다. 급하고도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나중에 교회에 나갈게요. 또 코로나19와 같은 오늘날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니까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겠네요 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일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29편 말씀이죠. 우리는 29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마땅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1절을 보면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마치
청지기와도 같은 존재란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우주보다도 크시고 바다보다도 넓으신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또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나에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아멘. 3절 4절 말씀은 다윗이 주변을 내려다볼 수 있는 어느 높은 지점에서 어느 지형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은 지점에서 다윗은 눈앞에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큰 바다, 드넓은 바다가 다윗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거대한 산도 주위에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 먼 곳에서는 시커먼 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번쩍이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레바논의 백향목이 벼락을 맞아 쓰러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천둥 소리를 묘사한 것인데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말씀하고 있죠. 천둥 소리와 같은 우레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을 5절과 같이 묘사를 했습니다. 또 8절과 9절에서는 천둥 소리로 대지를 진동시키시고 자연 만물을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위엄과 크신 능력을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알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볼 수도 없죠. 참으로 부족하고도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 또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절감할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 히말라야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은 거대한 산 앞에서 자연의 위대함과 함께 인간의 초라함을 동시에 느낀다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법칙, 자연 현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아무리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만드신 분과는 결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인생을 인도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말씀합니다. 여기서 홍수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혼돈. 그런데 그 홍수 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혼란스러움, 모든 혼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을 친히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혼돈과 어지러움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센 파도와 풍랑 가운데 배가 심하게 흔들렸을 때에 그 배에 타셨던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나웠던 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든 혼돈과 어지러움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한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온 우주 만물, 모든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백성만이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거대한 파도처럼 여러분을 요동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위대하신 주님, 권능의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홍수 위에 좌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귀한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또 힘과 권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시고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특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넘치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시 한번 여러 번 계속해서 돌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